할렐루야. 12월 첫 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치는 예배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한 1900년 전에 오늘 21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95세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한 2100년 전에 맞아? 1900년이 맞죠?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라면 100년을 빼면은 1900년이 맞죠?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음성도 들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1900년 지났지만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감동받으면 그 현장에 있던 모습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는 안 되지만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차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시간은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 성공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믿음 성공할 수 있는데 본을 보이고 지금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지만 믿는 사람이 잘 믿어야 할 때다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거든요. 그 중요한 지말의 증거들을 지금 지난주에 인봉환란 봤습니다만은 인봉환란은 말세부터 출발해서 지말까지 가는 환란인 것입니다. 오늘 나팔환란은 인봉환란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봉환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거는 그냥 종말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나팔환란은 인봉환란이 당하는 중에 또 다른 차원의 환란인데 그 환란의 어떤 그 무게가 훨씬 무겁고 그리고 크고 더 엄청난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환란도 다음 주에 또 대환란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갑니다. 인봉환란 계속 나팔환란 계속 가다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환란이 대접환란인데 우리가 그 대접환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접환란에 대한 그 환란의 내용을 보면 오늘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말씀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살면서 또 어떤 그 연도의 끝자락인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 말자라는 것의 의미를 좀 담고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지금 주님의 날입니다. 바로 요일로 말하면 주일이 오늘이 주일입니다. 1900년 전 그 밤모섬에서 감옥 생활을 했을 때 주일날 성령이 크게 감동하더니 그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셔서 물론 예수님도 포기하셨고 그리고 창차될 일에 대해서 예언할 중에 오늘 인봉환란은 그때부터 시작된 환란이지만 지금도 시작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는 나팔환란은 이건 말세 지말에서 끝자락에 있는 대접환란으로 가기 직전에 그런 환란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무거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는데 7명의 천사였습니다. 그 인봉은 예수님이 친히 인봉 하나씩 깼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일어나는 저 재앙의 환란, 땅 3분의 1 그리고 모든 수목과 풀의 3분이 불타지는 그런 재앙 환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8장서부터 보는데 6절 7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렸더라. 지금 땅에 내리는 재앙 환란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그 불비 그리고 불우박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걸 보니까 세상 전체의 땅이 아니라 3분의 1 지역적입니다. 3분의 1이 땅이 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 탄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 화재가 난 그 땅이 새카만 땅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목들이 3분의 1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그 풀들도, 푸른 풀들도 산불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있고 땅에서 또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사는데 3분의 1이 기능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면 뭐 땅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풀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들은 그냥 자연에 불과하지만 그 자연의 혜택을 받아야 할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후 이상으로 지금도 우리는 어떠한 폭설도 오고 또 혹한도 오고 그리고 기근도 오고 여러 가지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그 수온이 1도만 높아가도 뭐 바다 생물들 말할 것 없고 지금 이런 난세 속에 우리가 아직 여긴 안 들어왔습니다. 이 첫째 나팔에 그런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그리고 풀들 산물이 타버리는 재앙은 아직 아니었습니다만 미루어 보면은 지금 인봉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봉은 떼졌고 여섯째 인봉 지금 떼지려고 하고 있으며 일곱째 얘는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재앙을 예고하는 예고편이기 때문에 막보는 나팔 재앙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저런 모든 자연에 그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봉 환란이 주로 믿는 자들에게 교훈 주는 환란이었다고 한다면 나팔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연의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이 재앙 환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무서운 환란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 첫 번째 천사가 불더니 두 번째 천사가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천사가 불었던 그 나팔 환란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 무섭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보고 있는데 환상 속에 보고 있는데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더라는 것입니다. 불붙은 큰 산이 그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도 3분의 1이 바닷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모든 바다 속에 사는 생물들 그 피조물들 조류 같은 거 뭐 조개 같은 거 3분의 1이 다 죽어가고 바다에 떠다니던 배 3분의 1이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8절 9절인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치무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제는 자연 속에서 땅에 이어서 바다에 일어나는 그 재앙 환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다도 땅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땅은 국토로서 인정하지만 바다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다도 국토 일부인 것처럼 바다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또 모든 그 얻는 인간의 먹을거리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것인데 3분의 1만 죽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경고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죽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배들도 3분의 1이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수없이 많은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다에 내리는 재앙, 이것도 소설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화에 나오는 신화의 장면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음하신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며 하셨으므로 불신자들이 회개하게 만들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은 정찰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 천사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세 번째 천사가 딱 등장하더니 또 나팔을 부는데 이제는 횃불같이 활을 타는 큰 별이 그 강물에도 떨어지고 샘물에도 떨어지는데 온 그 재앙이 세 번째 재앙 환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시고. 보십시오. 물이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물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 강물도 마찬가지고 우물샘도 마찬가지고 바닷물이 아닌 일반 물 속에 그냥 횃불같이 타는 활을 타는 그 큰 별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쏟아졌습니다. 그 큰 산, 불 같은 산은 던져졌습니다. 근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떨어진 것입니다. 쏟아지고 던져지고 그리고 떨어지는 게 어떤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말이 좀 달라졌지만은 다른 말로 쓰면 똑같은 것입니다.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 속에 이제는 물을 마음대로 못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을 마시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물수도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물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무슨 그렇게 중요한 물인데 3분의 1이 먹지 못하. 그 물을 먹으면 쓴 물이요. 여러분, 쓴 물, 그게 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죽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물로 죽어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 다 그런 징조에 불과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물의 그 재앙의 혼란은 바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오는 자연 재앙의 혼란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러지는 천사인데 네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쏟아지는 것도 없고 또 던져지는 것도 없고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갑자기 해 3분의 1이 변하고 별들 또 달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12절 13절인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햇빛이 3분의 1이 비추지 않은 빛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달도 3분의 1이 어두워졌어요. 빛이 없습니다. 별들도 3분의 1이 빛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한번 오늘 또 해가 떴으니까 살지 않습니까? 구름이 물론 가리우면 햇빛이 안 비추죠. 그러나 그런 수준의 어둠이 아니고 기능이 파괴되는 거예요. 해 3분의 1이 파괴돼요. 이게 대협대양 때가 가서는 아예 그 해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돼. 그냥 태워 죽이는 거예요, 불이. 그렇게 무서운 저 하늘의 재앙 혼란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200년 만에 오는 월식이라고 해서 뉴스가 한번 오길래 그 시간대 맞춰서 봤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조그맣게 작아지죠. 그게 1시간 나가서 보니까 좀 더 작아지고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나 뭐 시내니까 전기불 화나니까 별로 피 안 나죠. 캄캄한 산촌 어디에 불 한 대도 없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달빛이 얼마나 비추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3분의 1이 없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분의 1이 기능이 파괴됐어요. 하늘에 내린 재앙환란인 것입니다. 땅에 내리죠. 바다에 내리죠. 그런 물에 내리죠. 하늘에 내리죠. 인간의 살, 공간 모든 것이 다 재앙의 환란으로 3분의 1이 파괴되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것도 그나마 3분의 1만 하는 것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킬 때도 그냥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죄악이 목까지 탔기 때문에 멸망시켜야 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경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고를 받고 회개하니까 그 재앙에서 풀어준 것입니다. 오늘 심판사의 목적은 인간을 죽이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도 완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라도 세상 종말 때까지 돌아올 사람 돌아오게 할 수 있게 돼서 오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특별하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서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마세 때 재앙의 비밀을 모르면은 당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네 번째 천사고 지나가니까 넷째 천사가 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불었던 나팔 환란보다 땅에 있는 자들이 더 고통이 당할 것인데 화가 셋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셋인데 이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의 재앙인데 그 특징은 짐승에 의한 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생각해 놓고 한번 생각할 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그 무제경에 여시받은 한 천사가 와서 무제강을 열었습니다. 무제강은 어떤 것이죠? 귀신의 감옥이고 마귀가 감옥인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2,000마리 돼지를 죽일 만한 군대 귀신이 열던 청년이 예수님 오시니까 간청하기를 나로 무제강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이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곳 그 무제강 감옥인 것입니다. 환청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무제강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이 무제강인데 거기에 문이 열리니까 황충이 하나 나오는데 황충은 메뚜기과의 한 그 곤충입니다. 그런데 그런 곤충은 상징적인 것이고 황충이 나오는데
전갈의 권세를 갖고 나오다. 전갈의 권세는 마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9장 1절 4절인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같이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랬습니다. 그 천사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천사가 부렸던 그런 재앙은 하지 마라. 땅이나 바다나 물이나 해나 그런 데는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그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죽이지도 말고 5달 동안 괴롭힐 때, 고통 줄 때 그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이고 죽여주세요. 아이고 죽여주세요. 이 고통보다 중요히 낫습니다. 해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을 맛보게 하는 그 고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5째 인봉 때 있을 때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호소하는 환란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한 분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고통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5째 나팔의 그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재판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의 고통. 여러분 죽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쉽게 죽는 방법은 뭐 참수행을 한다든지 뭐 독약을 찌라게 더 그냥 죽이게 한다든지 그러나 그보다 좀 더 악랄하게 죽이는 방법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는 죽음인데 독약을 넣어도 그 약의 성분이 희미하게 그래서 상자가 다 썩어져 가고 온몸이 다 고통드는 시간을 가져야 때 죽어가는 그 사약의 고통들인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놓는다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에는 죄수들을 독수리가 와서 눈도 뺄 것이고 살을 쪼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죽음의 그 사형터 위에는 독수리가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음 중에 죽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천사 분 나팔의 그 재앙은 죽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고통중에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돌아오기 바라고 회개를 원하는데 성경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있고 귀신을 섬기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6째 이제 나팔의 재앙으로 또 큰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흔히 일명 유월의 강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3절 14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과 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버라드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려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큰 전쟁, 유버라드 강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걸 흔히 사람들은 3차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시작해서 18년까지 4년 동안 일어났던 유럽의 1차 세계대전은 한 1,3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게 부상자 같은 거 많을 거고 그리고 1939년서부터 45년까지 일어났던 2차 세계대전은 그 6년간의 전쟁이었는데 이게 숫자도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5천만에서 7천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대전이 이어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브라데 강의 전쟁은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땅을 국경으로 한 그 동북쪽의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해서 동북쪽으로 그러니까 이라크의 그 티그리스강 유프레강 그간을 말하는 거고 그런 중동적을 말합니다. 이건 중동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분의 1 지구 인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핵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황과 불과 연기가 나오더라.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살상 무기 중에 유황과 불이 있는 것입니다. 소돔 성도 유황불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로 상식적으로 말하는 무기라는 것은 무슨 대포나 무슨 미사일이 아닙니다. 핵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푸틴이 핵전술을 사용하려고 훈련했지 않습니까? 어느 땐가는 터지는 것입니다. 지금 유바대왕의 4명의 천사가 쫙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천사들을 명령했습니다. 풀어줘라, 풀어줘라. 전쟁의 세력들이 이제 그 세력의 전쟁의 현장으로 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전쟁은 연수로는 짧을 것입니다. 지금 종말에 마치 지말로 가기 때문에 나팔환란이 10년 그 주기인데 이 인봉환란도 100년 주기지만은 첫째 인 때고 둘째 인 때는 적어도 400년, 500년 길었어요. 100년 단위지만. 그런데 갈수록 뛰면서 될수록 그 기간이 짧아져요. 300년 되던 게 200년 되든지 200년이 또 150년이 주는 것처럼 나팔환란도 첫 번째 나팔 불었을 때는 10년 단위란 말은 100년을 넘지 않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100년 안에 일어나는 그 나팔 불어 일어나는데 이 6번째쯤 가면은 아마 그 10년의 그 안 단위의 단위로 부러지는 그 나팔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것입니다. 짧은 기간인데 3분의 1 죽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런 인류 최대 전쟁인 그런 전쟁에 대한 예고편인 것입니다. 전쟁하면 치를 떨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족동족 간에 전쟁했지만은 지금까지도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족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믿으시라고 말하는 상상해야 상상이 안 돼요. 이 말씀들은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잘하고 국력이 강하다고 해서 나라가 존재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5대 제국, 구약의 아수르, 또 애굽도 있었지요. 바벨론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가 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가 있었는데 이런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지금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누가 망하게 했고 그 난공불락의 아수르, 바벨론 누가 망하게 했습니까? 생각도 하는 메대 족속의 조그만 족속이 어떻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제국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국과 소련, 미국 있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주권하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천사가 나팔 보고 나니까 이제 이게 말하면은 황충 재앙은 첫 번째 화고 나팔 재앙은 또 두 번째 화인데 세 번째 화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야,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두 번째 화가 지나갔지만은 더 무서운 세 번째 화가 있다라고 오늘 계시록 11장 14절 15절 읽어보십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가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에 일곱째 인봉이나 일곱째 나팔은 그런 인봉 중에서도 일곱 번째 인봉은 금방 내리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등장하는 그런 준비된 나팔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뿐이고 나팔은 아직 안 불렸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계시록 8장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3절을 지르보면은 그럴 때 성도들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전쟁이 있었고 또 기근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막 호소하고 그 모든 천지의 어떤 자연들이 큰 태풍에 과일나무 떨어지듯이 산이 솟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런 전체의 대환란 속에 성도들은 기도하라는데 기도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8장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오늘 11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말은 그때 성도들이 기도한 것은 이런 인봉환란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갖고 기도하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와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맨 세상 것만 구합니다. 영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색깔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색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셋째 화 대접 심판이 준비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 심판이 준비되는 걸 보면은 더 그 사도 요한은 그 재앙에 정말 두려움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선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큰 위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나라가 임할 것이다.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표로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나팔 그 재앙환란이 일어나고 지금 6째 나팔이 불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계시록 9장에서 일어나는데 9장에서 일어나면서 그 11장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0장 그리고 11장 전반부가 이게 6째 나팔 기간인데 이게 전 3년 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나팔은 11장 15절에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나팔 고전 15장 51절에도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너희 죽었던 몸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팔 재앙만 당하지 나팔 재앙도 6째 나팔 부러지면서 전 3년 반 환란이 시작될 것이지만 그러나 후 3년 반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휴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 화, 그 대접의 화가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야, 그리스도 나라가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날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세상은 아직 존재하지만 완전히 에덴과 같은 낙원의 땅으로 바꿔진 곳이 천년왕국 땅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풀어졌던 7 나팔의 재앙들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불신자들에게 주는 그 교훈은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 속에 들어가지 말고 환난 속에 들어가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는 교훈인가? 첫 번째로 이 인봉재앙도 마찬가지지만 나팔재앙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장 14, 15 봤다고 하시겠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도 하니. 저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야, 이 지금 시간표적으로는 그런 그 재앙환란이지만 인봉환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기간도 짧아졌던 그 기간 속에 고통은 더 가중되는 그런 나팔 재앙의 환란,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죠. 믿으신다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깨어있으라. 기름을 준비 않고 밤에 신랑을 맞았던 그 5명 처자가 기름 사랑한 새에 신랑 오니까 주여 주여 기름 사 갖고 와서 둥글고 기름당 문 열어라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으면 그날 시간 몰라도 괜찮아요. 왜? 깨어있으면 되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잠자니까 문제지. 오늘 잠자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보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육신의 정욕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자.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그런 부탁이며 권면인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귀담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고 뭐 지금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은 인산 일회랍니다. 조금 코로나가 뭐하다니까 글쎄 뭐 그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중에 깨어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재앙환란에 거기에 속해서 빠져들지 말고 그 재앙에 들지 않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이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적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종교다운지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그분이 한국 신학계의 샛별 같은 신학자라고 막 칭송했습니다. 90년대에. 그분은 대교단의 신학대학 총장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대교단입니다. 그런데 그분 한마디 말이 굉장한 한국교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도. 이미 그 신학책에는 그 대학교에서 계속 내려왔던 신학, 그날 얘기, 시작 아닙니다. 왔던 그 말이 종합해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 교단에서는 그를 출교시켰습니다.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래서 그가 죽기 전 95년까지 살았는데 90년도에 그 정죄받고 이단으로 출교당하고 95년까지 살았는데 지난번에 10월 31일 날 10월 달 뭐 2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 종교재판에서 출교당한 30년을 기념해서 그의 그 제자들이 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사상은 지금도 한국교회에 점점 더 퍼져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한 것이 그 시대에 파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지금도 대형교단인데 그 교단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주류가 그 교단만이 아닙니다. 종교다운주의는 그가 말했다고 그만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WCC는 무서운 종교다운주의인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믿음들이 막 상큐당하는 것입니다. 명분이 좋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 화합을 된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가는 길이 달지 가면 만난다. 무당들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님 우리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도 가는 길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신앙의 배타적이야만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배타적이면 안 돼요. 서로 돕고 서로 친교도 하고 사회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타협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는 말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아십시오.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용어 자체도 중국말인 것입니다. 한국말 그리스도교회가 있는데 왜 중국말을 쓰냐 이 말이죠. 원문은 그리스도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중세기 오면서 카톨릭으로 바꿨습니다.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교파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근본 원주의 교회 이름은 그리스도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신학서적이나 일반 어떤 그런 교육사도에는 무슨 교파의 이름 교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한글이 얼마나 위대하냐. 일본말로도 그리스도를 번역 안 된답니다. 중국 한자로도 그리스도를 번역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원문을 한글은 그리스도 번역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문은 기독이라고밖에 번역 못한답니다. 일본말은 신교, 개신교만 쓰지 마십시오. 기독교라는 말도 잘 알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회. 절대로 비슷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세로 가는 것입니다. 죽은 지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30년을 기념해가지고 그 사상을 다시 조명하자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운동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부르짖고 있으면 영향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좁은 길이고 그리고 이런 길이지만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신앙으로 가야 된다. 율법주의 적에서부터 지키십시오.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서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도 뭐 이것 해야 돼 구원받고 저것 해야 구원받고 저기 지켜야 구원받고 아닙니다. 구원은 유일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신비주의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얼마나 한국교회를 휩쓸고 혼란에 빠뜨렸습니까? 심지어 방언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뭐 귀신론 또 종말론 속에서도 저런 이만이나
이장님처럼 조건부 종말론, 시한부 존란은 그거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만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임종하면서 할 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믿음의 그 사역의 계승자인 디모데한테 마지막 남기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죽을 날이 가까웠다. 전주와 같이 기름 부어졌다. 구약의 제사 지낼 때 마지막 끝번에 하는 행위가 전지 붓는 것입니다. 제물 위에다가 나는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 그분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그게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와 싸워야 되고 율법주의 신비주의와 싸워야 되고 이런 맹신론 이런 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 저런 인봉환란 나팔환란의 징계 중에 교훈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믿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믿었으면 그냥 이렇건 저렇건 궁극적인 구원의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처럼 죽음의 마지막 그 할 때 믿음을 지켰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의 멸류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때 재앙 때 꼭 잊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세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 4절인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한번 비유가 되니까 말씀하죠. 지하 단칸방에서 여름에는 막 물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겨울에는 막 결로가 생기고 그렇게 살던 사람은 야 여기가 좁사오니 살 사람 없습니다. 지금 힘이 없어 돈이 없어 지상으로 못 나가지만은 그래도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나도 언젠가는 저 햇빛이 드는 1층으로 가야 되겠다.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연세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일반사에 죽음이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부둥부둥 붙잡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보약 사달라 뭐 해달라 그럴 필요 없잖아요. 90 넘어서 백수를 하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그 생활을 머물러 온 사람은 큰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자사장 죽자를 발로 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환난을 할 때마다 우리는 또 반사적으로 뭘 생각이 되냐면 그래 저런 인무환난도 없고 나팔환난도 없고 우리가 당하지 않을 거지만은 대접할 나는 상상도 안 돼요. 대접할 나는 월 단위로 쏟아붓기 때문에 그냥 융단 폭격하는 건 듣다 보기 때문에 정신도 없습니다. 사람을 짝 없어. 그때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대가가 온 인류 구원만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면서 십자가 졌다고 히브리 12장 1절 3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연의 모든 재앙이 오고 인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이런 환난과 이런 재앙 속에서 뭐가 여기 좋다고 그렇다고 염세주 이 운명주의는 이건 배격해야 됩니다. 염세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세상도 필요 없고 집도들도 필요 없어. 그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고도에 외로운 섬에 가서 우리끼리 살자. 이단의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사는 그 삶에 다하는 날까지 나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오늘 가면 좋고 내일 가도 좋고 그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으니까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망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 재앙의 환난을 보면서도 정말 그거를 기록하기도 얼마나 가슴이 떨렸습니까? 그러니까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 쓰다 그 말은
그 말씀은 단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현장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마지막이 얼마나 희망찬 현장을 보고 있는지 이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 땅에 것이 하나 없다 했습니다. 어떤 여호와 증인들처럼 리모델링한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십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새노가 새 땅이라니 새란 말은 여러분 네오스와 카이논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가 아닙니다. 카이논입니다. 네오스는 이 리모델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걸 가지고 바꾸는 것입니다. 카이논은 아닙니다. 있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창세 1장에 창조했던 천지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재앙이 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만든 새노가 새 땅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의 아름다운 그 화장 속에 신부 한장이 아름답다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이때 눈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만 그냥 눈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땅에 흘렸던 모든 눈물, 배고파서 흘렸던지 아파서 흘렸던지 배신당해서 흘렸던지 한매서 흘렸던지 모든 슬픈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 땅에 있었던 것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게 없는 것인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우리는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이 있으면서도 스데반은 오늘 성전이 열렸다고 했는데 성전이 열린 걸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7째 나팔을 듣고 나서 그 성전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감미로운지 얼굴이 천사같이 지금 빛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를 보면서 저 왼수도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 뒤지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천국의 영광이 컸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의의 멸관이 예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져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초창기 때는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그런 인봉환란의 내용도 있었지만은 나팔환도 아닌 그 환란 속에서 저들은 유일하게 천국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순교하면서도 기뻐하며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의 터에 한국교회가 서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은혜의 한국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종교화되어 가고 미련한 처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다시 한번 연말할 때 이 말절을 생각하면서 세상 종말할 때 말절을 연상하시면서 우리가 할 일은 충할 일은 환난 땅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런 것은 심판사의 경고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믿음으로 지켜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 지키려니까 믿음 생활해야 되겠구나. 예배 생활이 되어지고 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감사 봉사가 되고 전도 생활이 되어지고 사랑 생활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거 없이 믿음 지킨다고요? 허울적은 허구에 불과 마귀 말인 것입니다. 야, 너 그 믿음 생활 안 해도 너 한 번 믿었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됐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정신 바차고 새벽에도 나오기 힘듭니까? 여러분 이불을 박차고 방문을 박차고 대문을 박차고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을 침노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침노자의 자세로 하셔야지 미적미적 옛날에 비둘기호처럼 느리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충청도 지역 말에서 안 있지만은 느려터지가 그런 식으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신 활짝 차리시고 여러분 어떤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그대로 말하면은 협박보다도 더 무서운 말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지금 무뎌져 가지고 더운지 추운지 이거 분간 못하는 것처럼 흐적흐적고 있는 건데 마귀는 제철만 났다고 잡아먹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도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생활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사람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은 고전 15장 19절에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상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런 나팔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미 이제 다가오고 있는 직전에 있는데 이 시대를 알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믿음 주신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힘들면 힘들수록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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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재앙 환란을 통해서 정말로 시대적인 그 감각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깨어지게 하시고 지켜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